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2페이지 또 화면 또는 성경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저 영적으로 엄청 예민하고 민감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그냥 오늘 본당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평소보다는 좀 이렇게 충만하게 있는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이 교통하시고 또 하나님 예배하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제가 화면에도 괄호 쳐서 부연 설명 드린 것처럼 나는 엘샤다이다. 히브리어로 원어 성경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이 엘샤다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7가지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많이 들어보셨던 이름 몇 가지 있죠. 엘로 시작하는 거, 엘로힘, 여호와, 야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한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는 모든 것이 충분하신 분 또는 충분하고도 넘치는 하나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통틀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충분하고도 넘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할 때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은 홍해 바닷물을 양쪽 벽에 그 바닷물이 쌓여서 서 있도록 만드셨는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홍해 바다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또 백성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물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원상태로 합쳐져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충분하고도 넘치는 분이십니다. 요즘 나오는 광고 중에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광고를 보시는 30초 동안 이 지구상에 도달하는 그 태양 고에너지를 온 인류가 48시간을 쓰고도 남는 에너지다. 이렇게 그런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니터를 온 인류가 쓰고도 남는 거를 매 30초마다 하나님이 딱 필요한 걸 주신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 광고를 보면서 요즘 제가 이번 주 그런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광고가 이렇게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전쟁 가운데 밤이 되면 본인들이 전쟁에 질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담대하게 선포 기도를 하냐면 태양과 달이 하늘에서 멈추라 이렇게 선포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제 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태양과 달이 멈춘다는 의미를 우리 과학적으로 팩트를 알고 있죠. 그게 뭡니까? 결국 지구가 자전을 멈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한 사람의 여호수아의 기도로 인해서 전 지구를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지구의 자전을 하나님이 멈추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분하시고 전능하시고 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바로 너희 조상들이 섬겨온 그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바로 지금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공생의 기간 살아계실 때 당신이 바로 그 스스로 있는 위대하신 엘샤다이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충분하고도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어린 꼬마가 가져온 그 점심 도시락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여자아이가 잡치면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 광줄이나 남도록 그렇게 넘치도록 역사하신 분.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은 충분하고도 넘치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의 시체를 향해서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수위, 그다음 시체에 둘둘 쌓였던 수위가 쌓여 묶여있는 채로, 손에 붕대가 감겨있는 채로 4일이면은 이제 심각한 부패가 진행됐을 법한 그 육체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그를 풀어 놓아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하고도 넘치시는 하나님은 죽음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섭리하에 예수님은 친히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을 죄인들의 손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죄 덩어리가 되시기 전까지는 그 예수님은 죽임을 당할 수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그 자리에 대신 그분이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사망의 음부로 내려가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대속자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지옥에 있는 모든 마귀들은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가 실패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아마 기뻐하며 즐거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 아침 충분하고도 넘치는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내 아들이 내 공의, 내 의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켰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사탄이 죽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지옥에서 예수님은 정사와 권세를 이기시고 다 발가벗겨 버리시고 공개적으로 구경거리로 만들었다라고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도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지옥에서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그가 잠시 가지고 있었던 사망과 음부의 열쇠, 모든 권세를 다 찬탈하시고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충분하고도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여기서 전능자란 말이 아까 동일한 그 히브리어 샤다이의 그늘 안에 사는 너희들이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의 나머지 2절부터의 모든 내용은 엘샤다이 되시는 충분하고도 넘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나머지 모든 시편 91편, 특별히 우리의 보호에 대한 그런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날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이 짧은 세 구절 중에서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 7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를 건지겠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건지겠다. 충분하고도 넘치시는 하나님은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 땅, 외국 땅을 살다가 나그네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강한 손으로 끌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이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한 지 430년째 되는 해에 모세와 아론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고 다녔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마귀, 사탄은 우리를 누르고 압제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엘샤다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높이리라. 시편 24편 3절 4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이시는 자가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여러분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자신의 손을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하게 인정받을 만큼 여러분들의 심령과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의인으로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셨고 그분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성도님 중 한 분이 남편이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부장 승진 후보자가 되어서 명단에 오르게 되어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높이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시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 집사님에게 흐르고 있음을 더욱 의식함으로 그 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님이 남편에 대한 짧은 간증을 보내주셨는데 교회 아웃리치를 가기 전에는 그렇게 괴롭혔던 상사인 그 이사님이
그 남편이 아우니치를 다녀와서 완전히 달라져서 그분 남편을 막 밀어주고 높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남편 집사님을 감싸고 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그 성도님의 남편이 많은 입사 선배들을 제치고 곡과 최고 점수로 승진하게 되었다는 결과를 전해 들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 엘샤다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로 높임받았던 그 요셉의 믿음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응답하리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응답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구절을 더 정확한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아무것도 안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분하시고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충분하고도 넘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약속은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리라. 그와 함께하여. 시작. 이제 한 3번 정도 했으니까 눈치가 있을 텐데 7번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자격 없던 우리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어서 서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에는 어떤 어려움도 없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33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고난에 한 50% 정도만 함께 하겠다? 아닙니다. 모든 고난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충분하고 넘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고난에 함께 하시고 마침내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와 심심해서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작. 아멘. 하나님 우리를 엘샤다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당신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그 영광 가운데서 유지하신다, 지속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곧 우리를 자신의 친구처럼 계속적으로 대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달 전에 금요성령 집회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흐르게 되었다라는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명드렸던 첫 번째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이사야 42장 8절에 나오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이 된 아브라함처럼 감히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이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장 이 우주에서 높으신 하나님과 친구가 된 것보다 더 영화로운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섯 번째 엘샤다이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리라. 장수하게 함으로. 시작. 아멘. 잠언 3장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자를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장수 그리고 부와 명예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해당되는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울은 분명히 여기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계명의 축복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축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곧바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 전에 심하게 채찍질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은 그 고난은 그 당시의 사형 제도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이지 않는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심하게 채찍질을 당하게 하셨느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과 동시에 우리는 치유도 함께 받았음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엘샤다이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구원을 보이리라. 한 9번째까지 했어야 되는데 구원을 마지막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안고 온 마리아와 요셉을 만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두 팔에 탁 받아서 안고는 2장 누가복음 2장 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 약속,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네가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심으로 구원을 보이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임마누엘이신 주님,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항상 능히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로 건강하게 장수하게 하시고 구원을 보이시는 엘샤다이 하나님, 충분하고 넘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